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이제 슬픔은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하준이 옆으로 잠깐 오세요. 슬픔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반갑게 한번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좋은 날, 기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우리 화수자매님도 찬양인도 하면서 했지만 참 부활주의를 정말 기뻐만 할 수 없는 참 마음 아픈 일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났지만 오늘은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귀한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음껏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제가 좀 의미 있는 것은 점심 식사 후에 있을 세례식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 세 자매가 또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세상 앞에 그 선포하는 세례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으로 세례식을 베푸는 날이고 더 의미가 있는 건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가장 지금 헷갈리는 건 물의 양을 얼마나 해야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자매 혹시라도 제가 많이 하더라도 원래는 물속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요렇게는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흘러야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차가운 게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저도 처음이라 이해해 주시고 정말 저 자신도 좀 의미가 있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굉장히 기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 정말 죄인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겠지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이 세례식은 결혼식이거든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한 장만 넘겨주시죠. 제 여기 안 가져와서.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내 삶에 그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인생을 쭉 지나면서 굉장히 기뻤던 일을 내가 추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으면 내 삶에 조금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렸을 때 내 자라면서 기억했던 아주 좋은 추억이 그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은 좀 공감하실 거예요. 그 아이디와 비번, 그쵸? 컴퓨터에 수많은 사이트에 가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암호가 생각이 안 나죠. 비밀번호, 아이디가 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고생을 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디와 그 비번만 잘 기억해도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 결혼하신 남자분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여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내의 생일, 결혼 기념일. 뭐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아내 생일, 그리고 우리가 결혼했던 그 결혼 기념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잘 챙겨줘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연수가 지나면서 큰 선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초에는 뭐 조그만 것만 줘도 너무나 감사하는 우리 샤모님들께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아내 생일이 언제인지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남자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시간 있을 때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자꾸 밖에 데리고 꼭 큰 거를 주는 게 아닙니다. 뭐 놀이터를 나가더라도, 동네 마트를 가더라도 아이들에게 자라면서 기억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좋은 추억거리 때문에 그 아이가 안정감과 건강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연애하는 우리 지체들, 또 이제 앞으로 연애할 우리 지체분들, 연애하면서 정말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다투지 말고. 어저께 제가 카페에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옆에 한 남자가 이렇게 컴퓨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여자친구가 왔어요. 아마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나 봐요. 요즘에는요, 뭐 스킨십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껴안고 뽀뽀하고 막 옆자리에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뭐 보고 싶었어, 뭐 쪽쪽 막. 근데 진짜 웃긴 거는 5분도 안 됐는데 싸우고 말 안 하고 둘이 핸드폰 막.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럼 뭐하러 만나냐고 지금.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다. 여러분 연애할 때도 되도록이면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십시오. 나중에 권태기가 올 때 그 좋은 추억으로 얼마든지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한 장만 넘겨주시죠. 여러분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기억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일제, 식민 시대라든지 아니면 6.25 사건. 정말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는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 뺏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국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일제가 여기를 얼마나 다스리고 정말 아픔을 줬는지, 아니면 그 6.25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같이 총뿌리를 걸면서 희생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을 가지고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50년대 이후로 대형 참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세월호 이전에 50년 전의 역사만 봐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 서해 폐료 침몰 사건 아시죠? 여기에는 무려 26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수대교 붕괴된 거, 아침에 출근하다가 학교 가다가 다리가 무너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 여기에도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구 가스 폭발, 이 사건으로 인해서 101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빼앗겼죠. 또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인천 호프집 화재 아십니까? 호프집에 화재가 나서 주인이 뭐 문을 잠갔나요? 그게 경찰들한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안에 55명의 중고등들을 포함한 많은 청소년들이 희생을 당한 그 사건도 있었고,
또 여러분 대구 지하철 화재 아시죠? 지하철이 불타서 192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천안함 침몰 46명의 희생자들을 낳았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대하면서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는 우리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기억하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또 잊어버리는 거야. 안전 불감증에 걸리고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천안함 배가 침몰됐을 때 앞으로 이러한 침몰 사고가 있으면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성금을 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구조함 지은 거 아십니까? 수천억 원을 들여서. 근데 사실은 이 세월호가 침몰됐을 때 그 배가 운행을 해야 되는 거야. 빨리 가자고. 그 구조선이거든요. 1,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나갔냐고 해군한테 요구를 하니까 점검을 다 못 끝냈대요. 말이 됩니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젠데요. 여러분, 민족적으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넘겨주시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뭐 때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부활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좀 아이디나 비번 잃어버리면 어때요? 예수 부활 사건 잊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부활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부활한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그냥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역사 속에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는 죄 없는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활 사건을 잊지 말고 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외로운 순간들이 많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이 와요. 우리 삶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닥칩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외롭거나 두렵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부활 사건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그 목사님의 제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외국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한국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분위기도 너무나 침울하고 무거운,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는 것 같다라고 아주 오래전에 지적하는 것을 제가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 책을 통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유와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분위기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건한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마음껏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고 밝은 얼굴로 예배드리는 모습도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성찬식 드린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성찬식 기억하시면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찬양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음 주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성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를 찬송,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것으로 성찬식을 하는 거 봤거든요. 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그 잔을 들더니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이거는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성찬을 받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기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니까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본 것도 안 되면 부족하게 이게 어색하다고 안 하면 되죠. 다음 주는 우리가 기쁨으로 성찬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부활 사건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꼭 기억하고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그 노인 사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약에 너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존경받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만약에 되고 싶다면, 그리고 혹시 어떤 낙심의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싶다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나의 실수 중단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얘기합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너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고 어떠한 낙심의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너의 사역을 하고 싶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 본인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고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기독교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예수 부활 사건임을 그들이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예상한 시간대로 오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까. 그 후회를 미리 앞당겨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사랑도 베풀고 밥도 사주고 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 부활 사건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한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에도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부활을 전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협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 부활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이 예수 부활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오래전에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한 대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나에게 하신 약속, 너가 죽어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너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도 무서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지 아세요? 싸움의 기술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그런 조직체의 보스는 등치가 크지 않아요.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제가 죽거나 내가 죽기 전에 싸움이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 죽음을 무릅쓰고 덤비는 사람이 항상 어느 조직체의 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당시에 믿지 않는 핍박하던 사람들이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많이 역사 속에 일어났어요. 한 장만 넘겨주시죠.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그 세월호가 침몰된 것이 목요일이죠? 금요일인가요?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전에. 수요일 오전이죠? 4월 16일에 우리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세월호 그 대리 선장의 그 태도 때문에 정말 많이 국민들이 분개했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또 무조건 선장만을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것. 그 선장의 그 비열한 태도 속에 누구 모습도 있습니다. 내 모습도 담겨 있는. 그러나 그 리더답지 못한 그 선장의 태도는 정말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민족, 국민들의 마음을 분개케 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 박지영 선원의 그 마지막까지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까지 그렇게 학생들을 구조하려고 했던 그 박지영 선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나 아니면 또 정차홍 학생인가요? 평소에 형이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차홍이가 너무나 그 의욕심이 많은 동생이라 혹시라도 평소에 얘기했대요. 혹시라도 그런 일 당하면은 너무 남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좀 챙겨라. 그 걱정에 대해서 형이 얘기했는데 그 차홍 학생은 정말로 자기가 입었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면서 끝까지 친구들을 구하려 다니다가 결국에는 쓸쓸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죠. 정말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아마 인터넷상이나 보시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102년 전 1912년 날짜도 4월 15일에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계 최대 여행선이었던 그 타이타닉 1912년 4월 15일에 절대로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거대한 바다 항해선이 빙산과 부딪히고 그 물결에 미끄러져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배가 완전히 침몰을 했냐면 3시간 만에 그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102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승객이 2229명 중에서 무려 사망자가 1528명이 넘는 승객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 가운데 아주 영웅적인 태도를 보인 한 사람이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줍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 사진에 있는 존 하퍼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침례교, 영국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그 타이타닉호에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 타이타닉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하퍼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무디 교회의 부흥의 초청을 받고 사랑하는 딸 6살 자기 딸과 또 조카 6살짜리를 데리고 함께 타이타닉호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타이타닉호가 그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자초될 때 이 하퍼 목사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 외국은 그게 추천하죠. 어린아이나 그 다음에 여자들을 먼저 대피시키죠. 약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생각이 그 선장이 선원인 척하면 그 승객인 척하면서 막 빠져나오고 그러나 이 타이타노가 침몰될 때는 먼저 그 아이들과 여인들을 구명보트에 태워서 보내죠. 그때 하퍼 목사님도 자기의 딸 조카를 먼저 구명보트에 태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도 이 아이의 아빠니까 같이 타라고 얘기하는 거를 거부해버리고 이 하퍼 목사님은 그 배, 침몰해가는 배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계속하고 다니다가 한 형제가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포 목사님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저보다 당신에게 이것이 필요하겠다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지금 죽게 돼도 나는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 하포 목사님은 믿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승객에게 자기의 옷을 벗어주면서 나보다 당신에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렇게 외치냐면 이렇게 그 침몰해가는 배에서 외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명보트에 올라타십시오.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먼저 구명보트에 타라고 외쳤던 그 하포 목사님이 얼마 있다가 배가 완전히 바다로 쪼개졌죠? 침몰되면서 이 하포 목사님도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포 목사님이 평소에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포 목사님이 그 빠져서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헤엄을 치고 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또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한 바퀴를 쭉 돌고 다시 하포 목사님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형제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배 조각을 그 형제한테 주고 힘이 완전히 소진돼서 바닷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4년 후 그 타이타닉호를 기념하는 기념회 장에서 어떤 한 형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존 하퍼 목사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존 하퍼 목사님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위기 앞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전하고 영접하게 한 하퍼 목사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특별히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죠. 한 분 제가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이분은 그 일제시대 때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감옥 생활도 하신 분으로 특별히 1948년 10월 28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그 태백산면과 연관된 그 민족의 아픔의 사건이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손양원 목사의 큰 아들 동인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동신 19살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예수 정신을 가진 친미파로 몰리면서 그 당시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후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답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려.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감사 조건을 그 장례식장에서 얘기합니다. 첫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아들은 얘 둘밖에 없었어요. 한 명은 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큰아들은 성학으로 작은아들은 신학으로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부모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낸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병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그가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서 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아들을 잃어버린 비통의 순간에 10가지의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 부활신앙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답사를 마치고 중요한 결심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발표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지금부터 내 양아들로 삼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우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은 사회적 약자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이 손양원 목사.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고 2년 후에 6.25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던 그곳에 공산당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빨리 피하라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곳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25년 동안 섬겼던 한센 환자들, 그 나병 환자들, 자기가 이 사람들을 놓고 떠나면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곳을 지키다가 공산당에 잡혀 총살을 당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너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양보하고 되도록이면 용서하고 되도록이면 사랑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삶에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제가 그냥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그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너희들이 거짓말로 믿지 않고 그 사실을 너희가 믿고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사실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5절부터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들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부활 사건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확실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신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던 사람이 교회 성도 중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도 않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 재림과 동시에 같이 부활할 그런 사건이 없다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만일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뭐하러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하러 나와서 희생하고, 뭐하러 나와서 용서하고, 이 땅의 삶뿐이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목사나 많은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죄 없음이 증명됐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다? 불쌍한 자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 우리가 이렇게 욕심부리면서 살죠 뭐. 그게 그냥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사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논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그대로 믿고 있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있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에서 해방돼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평안함, 소망,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져있는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시죠.